3장입니다. 14절부터 22절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있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랴. 2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은 영적 각성 우리가 설교 때에도 들었고 되게 이제 이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하여 직분자 세미나를 할지 직분자 헌신 예배를 할지 이럴 때 많이 우리가 설교를 듣는 말씀입니다만은 요한계시록 7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편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7번째 교회이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요한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아주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중 하나로서 모든 교회를 7교회만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의 대표회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들. 그런데 그 7교회 안에 지상의 교회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태도들, 그러한 신앙의 나태함, 그러한 신앙의 열심, 무엇이든 다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 아멘. 그래서 아멘이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참된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오라고 아멘의 그리스도로 임하시고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임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제 지리적으로 역사적 상황적 시대적 상황을 잠깐 아주 짧게 소개하자면 내륙과 바다로 나아가는 관문인 에베소 교회와 연결되는 요충지로서 거기에 양질의 양모가 생산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업이 성행했고요,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돈의 환전이랄지 큰 은행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그 시민들은 부유하게 살았고요, 그 다음에 자유분방한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지역만의 특색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무역하기 위하여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풍요롭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외부로부터 핍박도 별로 없었습니다. 4대 교회와 같이 부와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향락의 기회를 삼았으며 그들의 부와 자유로움을 영적인 부요와 충만으로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처럼 지상교회로서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다, 근심이 없는 교회다, 이런 교회, 그래서 정말 칭찬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무섭게 책망을 받는 교회입니다. 사실 라오디아는요 BC 250년에 안디오쿠스 2세가 자기 아내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라오디게아에는 제우스 신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것을요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를 숭배한다 하여 이름을 디오스폴리스라고 붙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로아스라고 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라오디게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AD 60년에 그곳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거기 많은 유지들이 있어서 큰 지진에 대한 모든 그 파괴된 것들을 그들의 자력으로 복구하고 재건할 만큼 그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야말로 무역업과 양모 생산과 금융업과 의과대학과 등 어디 누가 봐도요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실 때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멘이셨습니다. 언제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시죠. 그래서 참된 증인이신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르켄, 근본, 시초, 근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신 그리스도이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아멘 되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과 함께 너희를 창조한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정말 마음 깊이 새겨야 하고 그 말씀 붙잡아야 되는 말씀임을 강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가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교회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무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원만하다, 무난하다.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믿음의 큰 도전 없이 조용히 주일날 왔다가 조용히 가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누가 보면 그렇게 그 기독교 신앙이 그를 막 이끌어갈 만큼 아유 저 사람 신앙인이네 할 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묻혀서 그저 그러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라오디게아 그 지역 북쪽에는 11km 지점으로부터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 16km 정도에서는 골로새 차가운 물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도 내려오고 차가운 물도 내려오면 거기 오면 미지근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예로 들어서 네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라는 이런 예를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아주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구나라는 거죠. 그들이 왜 이와 같이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는가 하니 16절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미지근한 이 상태에 믿음의 상태를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공부한 것과 없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족한 게 없는 성도들이 그야말로 밥도 먹을 만하고 돈도 있고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신앙생활이 무난하여서 그들의 삶과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부딪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느낀 거죠. 그런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전혀 다른 쪽의 말씀을 하세요.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죠.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3대 그 누림이에요. 부자요, 부유하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이 상태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보실 때에 너는 공고한 자이다. 공고한 건가 뭔가 했더니요, 공고가 이런 거예요. 탈라이포로스라고 하여서, 그 공고함이란 게 뭔가 하면 피부 경화증이에요. 너는 공고한 자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그건 뭔가 하면요, 계속 스치면요 또 뭡니까요? 이 호미나 괭이나 삽 그런 걸 가지고 계속 그 어떤 도구를 쥐고 일을 하면 손에 뭐가 베인다고 그래요? 그렇죠. 못이 벤다, 괭이가 벤다, 괭이 벤다, 굳은 살이 벤다 뜻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감각이. 그러니까 일을 해서 여기에 굳은 살이 배기는 것과 같은 어원에서 시작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감각이 없어진 자들이다. 너는 너무 공고한 자다. 문둥병자들이 손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모른답니다. 막 이게 진물이 질질 나고 고름이 나도요, 그게 통증을 모르대. 왜? 감각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영적인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둔함. 그 다음에 너희는 공고하다. 그 다음에 너희는 가련하다. 아니, 부유하고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가련하대요. 이건 불쌍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리에서 한 끼를 얻어먹어야 하는 가련한 인생, 추위를 피할 수 없고 한 끼 밥을 해결 못하는 그런 인생을 가련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랍니까? 너는 가난하다. 이거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시는 것은 전혀 다른. 왜 그럴까요?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부자요, 부요한 자요, 부족함이 없는 자로 그들이 여기고 신앙도 또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주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정말 가난한 자다. 영적으로 보면 너희들은 정말 가난한 자다. 어떻게 가난하냐? 예수, 하나님, 성령, 말씀, 이게 전무한, 그야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쌀한 톨이 없고 입으로 옷 한 장이 없고 신을 신발 하나가 없고 등 누일 따뜻한 방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무하게 모든 것을 그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만하지 못하였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도 없었고 믿음의 역사도 없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아무런 그런 그들에게는 뜨거운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무난하고 원만한 교회다 그럴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정말 너희는 나의 형상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핍박도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심지어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거기는 핍박할 교회조차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미 죽어버린 교회는 핍박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요? 여러분, 제가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요.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아이도 자녀들도 너무 잘 되고요. 막 위에 가서 한 자리 하고요.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따오고 뭐하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삶을 들여다보면요, 막 우상 숭배하고 예수는 오간데 없고요. 예수가 뭐예요? 예수 믿는 건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형통만 된다 하면 어떤 신이든 그냥 막 따라다니면서 다 하는, 그야말로 종교에 중독된 자. 어떤 신이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지 않아요. 그저 돈 잘 벌고 잘 되고 자녀들 건강하고 잘 되기만 한다면 어떤 신인들 무슨 상관일이야. 자기의 영혼에 가야 될 내가 죽음 후에는 어디로 가리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 그래서 이신 저신 많은 신들을 갖다 다 숭배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면요, 그 많은 세상에 있는 어떤 신들, 잡신들 중에 하나인 줄 알아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서 그들의 행동을 가만 보면은요, 예수 믿고 가난하고, 예수 믿고 좀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고 유명하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내려다봐요. 목사를 볼 때도 정말 저야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보통 카리스마가 아니잖아요. 압도하는 성령의 카리스마, 할렐루야. 사람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성령께서 충만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그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함부로는 못해요.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내 형제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제일 안 됐고, 예수 믿는 자가 제일 어려움나고, 예수 믿는 자가 제일 아프고, 예수 믿는 자가 저쩌고 막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깎아내리고 막 그럴 때 보면요, 제가 그 속으로 그래요. 언제나 깨달을까? 정말 당신은 가난한 사람이고, 정말 당신은 공고한 사람이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왜?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막 자기는 자기 자랑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형제들을 막 들이깎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든가 하면, 너는 정말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구나. 돌아오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것도 사랑하시면 연단하시고 돌아오지만, 그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기예요. 유기. 여러분요, 도로에 돌아가며 돌아다닐 때 이 많은 청년들이 막 담배 피운 청년도 있고, 술 취한 청년도 있고, 막 욕설하는 청년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그 가서 야야 이러지 마라, 야야 바른 길 가라 이렇게 해요? 나와 상관없으면은요, 그냥 아이고 나한테 피해만 안 오면 되지, 그 피해가 버리잖아요. 왜? 지정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셨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여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 어떤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막 자랑을 삼고 막 그러면 잠깐 동안은 상처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왜냐고요? 그가 육적으로 부유하고 부자이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는 그가 영적으로도 부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그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입니까? 그걸 보세요. 영적으로는 제로예요. 제로가 뭐예요? 하나님께 두들겨 맞을 일밖에 안 했어. 하나님의 심판만 받을 일만 행했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들을 봐야지, 그러지 않고 그들을 막 부러워라 하고 그러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니까. 이제 보십시다요. 너는 가련하다, 너는 공고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먼 자다, 너는 벌거벗었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뭔 말씀이세요, 시방? 왜? 거기는요, 아주 양질의 좋은 재질의 이 양모가 생산되는 곳이라 웬만한 집이 양털옷이요, 양모는 그냥 한 벌씩 한두 벌씩은 다 있어요. 그냥 평상복이 양모예요. 요거 뭐가 몇 프로나 들어갔나? 우리는 어때요? 양모 몇 프로 그러면 막 깜짝 놀라잖아요. 왜? 따뜻하니까. 그러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벌거벗고 다니다니, 양모로 몸을 막 치감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아니요, 우리는 벌거벗은 적이 없습니다요. 여기는 양질의 좋은 양털이 나는 생산지인데 우리가 벗다니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잠깐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공고하여 영적인 감각이 없이 굳어져 버려서 자기 상태를 모르는 상태이고, 가련한 거는 가장 불쌍한 자인데도 불쌍한 줄을 모르는 상태, 영적 상태죠. 가난한 자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전혀 없어요. 뭐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건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눈먼 자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의학대학 있잖아요. 의과대학 있잖아요. 그리고 부르기아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고약 중에 이 아주 유명한 고약이 있었어요. 무슨 고약이에요?
아이고 다 하셔. 이명래 고약은 정말 한국에서 유명해요.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부스럼도 많고 뭐가 그렇게 많은지 이명래 고약 갖다 붙이면 거기서 이렇게 고름이 짜져 나오고 막, 그래 이명래 고약 붙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디가 좀 누구네가 아마도 이 위생적으로 안 맞고 이래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디가 막 불 켜고 뭐 이게 뭐 혹이라도 나면 이명래 고약을 딱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랑말랑해지면 이제 동네 의원에게 가서 이제 그 다음 이게 뭡니까 치료를 받아요. 이명래 고약이 유명했어요. 여기요 라오디게아에 뭐가 유명했나니 부르기아 안약. 부르기아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그 뭡니까 온천수가 그게 이제 그대로 쓰면은 석회석이 많아서 그 물 그대로 쓰면은 이제 석회석이 눈에 들어가서 안지를 일으켰답니다. 그래서 이 부르기아 안약이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요 어때요? 점점 말이 아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딱 하면 딱 알아들어요. 우리는 안약이 유명한 곳인데 우리는 다 양털 옷을 다 입고 사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난하다, 너희는 눈먼 자다, 너희는 벌거벗은 자다. 그러니까 실제 자기들의 부유한 삶에서 누리는 육신의 것과는 너무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 보이는 것만을 그들은 의지하고 그것이 영적 세계까지도 영적인 생활까지도 그 보이는 것으로 다 평가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소경,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육신적인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요 성도는요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마는 가난해도 예수, 부유해도 예수, 고난이 와도 예수, 승리해도 예수, 오직 예수, 그 믿음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자라고 해요. 아유 나도 옛날에 은혜 받으러 다녀봤어. 나도 옛날에 가난할 때는 거기 교회 가서 기도해 봤어. 지금은 더 부자 되려고 돈 벌고 다녀. 난 이런 사람을 많이 봤다니까요. 지금은 왜 그러면은 교회 예배 드리러 안 옵니까? 그랬더니 아니 돈이 그렇잖아요. 많이 벌면 많이 쓰여지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막 옆에서 형제들이 막 권하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자신의 입으로 그랬어요. 자신은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믿음이 들어가고 그럴 때쯤에 자녀가 나보다 앞서서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빚진 게 있습니다 그래요. 뭘 빚졌냐고 했더니 우리 자녀를 먼저 데려가실 때에 그렇게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실 때에 돈도 무엇도 다 소용없구나. 우리 자녀를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우리 자녀를 데려가시는 것까지는 내가 막을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친구 어울리고 돈의 맛을 알아가지고 더 돈을 벌러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얼마나 안 맞아요. 하나님께 이제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냥 돈에 매여서 돈을 벌다 보니 더 벌고 단위를 더 높여, 뭐예요? 자기의 목표의 단위를 자꾸 높여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삶을 들여다보니까요 누리질 않아. 돈이 있으면 뭐예요? 여전히 월세방에서 전전긍긍하며 걱정근심해가며 예수는 나 몰라라고. 제가 그런 사람 보면요 진짜 가난한 사람 같아요. 실제적으로 뭐 돈을 벌어서 뒤로만 막 쌓아놓고요 하나도 안 쓰려고 어쨌든 간에 돈 안 쓰는 게 인생의 목표로 알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너무 응청망청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면 됩니다. 쓰면 채워줘요. 할렐루야. 그런데 막 자기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 그냥 아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 누구께 될까? 결국엔 누구께 되려나?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벌거벗은 것도 가난한 것도 눈먼 것도 자신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털로서 겉모양 몸을 두르는 얘기가 아니죠. 김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김노스라는 뭡니까? 치명적 수치가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치명적 수치. 영적으로 보면 옷을 홀라당 벗고 돌아다녀. 홀라당 벗고 막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아다녀. 그런데 길에 나가설 때는 어떻다는, 막 양털로 둘러서 막 코트도 있고 자켓도 있고 막 이렇게 모자도 해쓰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은 너무나 부유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벗은 수치, 치명적 수치를 알지 못하고 거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위가 없는 자. 왜요? 우리가 이미 말씀 알고 있잖아요.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몇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의의 옷을 입었다. 그 의의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가 옳은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신앙과 도전하여 이겨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의의 옷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의의 옷, 순종의 옷이, 순종이 우리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육적으로는 자신들이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의의 옷을 사서 입은 적이 없어요. 오늘요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한다. 너는 내게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금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순수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속에 섞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네 한 잔, 나 한 잔, 어쩌고 저쩌고. 믿음 생활을요, 성도를 그렇게 타락하게 하는 강단도 문제고. 왜냐? 목회자들이 욕을 먹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디 만약에 출타해서 어느 교회 가서 딱 설교를 들어보면 몇 마디 설교 딱 들어가면 알아요. 저 목사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뭘까? 성도들의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고 의인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잘되고 강건하고 복받고 그런 건가? 요도 저도 아닌 그냥 그런 건가? 제가 어느 큰 교회가 설교를 듣는데요, 속상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복의 근원이신가요? 주님은 모든 저주와 질고와 모든 사망 권세를 다 파하셨습니다. 참된 복의 근원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참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땅에 보여지는 이런 거, 그거 땅의 것 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야, 뭔 예수야? 무슨 하나님이야? 돈 벌어야지. 무슨 하나님이야? 친구들과 어울려서 가서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그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걸 복이라고 여겨요. 참된 복이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야말로 복받은 교회에게요, 영적인 것이 어떤 상태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세상의 부자가 모든 부자겠네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과 고난과 그 모든 환난도 견뎌낼 수 있는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을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부요한 자다. 오늘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그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어떤 환난과 핍박과 거짓과 욕먹음까지도 담당하고 견뎌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정금 같은 가진 자예요. 정금을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란 말이죠. 이들은 그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아무 옷이나 사서 입으란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잖아요.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는 죽으심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거룩한 옷을 입어 너의 수치를 가려라. 왜요? 우리의 육신은요 맨 수치만 보이고 다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무슨 옷? 세상에 있는 옷을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보면 18절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부르기 안약이 유명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라오디게아는 이런 안약이 유명한 게 있는데요 뭐 안약을 사서 아니 너는 영적으로 눈먼 자다. 왜냐하면 너는 보이는 영적 세계에 대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먼 자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줄 모르는 영적 소경 상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하 이게 죄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의의 길 가야 하는구나 라고 그 영적인 눈이 뜨인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어떤 때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그래, 하나님 왜 내가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내가 좀 요번에 충성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래? 하나님께 충성했잖아요, 왜 이래? 우리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 책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더 굳게 일어 세우시기 위하여 정금같이 아주 찌꺼기도 없게 만드시기 위한 정결한 믿음, 겸손한 자를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하여 또는 어때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였던 것을 아직 회개치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어떤 경우에 징계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 뭐냐,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 산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옷을 벌거벗고 옷을 입지 않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내 영적 모습은 아닌가라고 내 죄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찾으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드러내 주십시오. 왜? 드러내면 해결됩니다. 드러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 눈먼 자, 가난한 자, 곤고한 상태로 계속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라.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가 이런 겁니다. 네가 내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라. 그래서 네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아멘.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양복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예배 때마다 감사해요. 여기 설 때에 정말 뭐라도 걸칠 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 신앙은 어때요? 신앙은 예전에 우리나라 아마 70년대 80년대 그렇게 산마다 기도원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냥 오직 예수 끼니를 못 먹어도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런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던, 영적으로 너무 공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공고했고 영적으로도 공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을 원하여서 남편이 밤에 기도하고 가면요 집에 가면 드립다투르 패고 숯병 집어던지고 술주전자 집어던지고 막 별별 일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막 괴롭히고 손톱 발톱을 다 뽑고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교회에 기도하러 가고 예배하러 가는 거 반대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핍박받은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밥이 먹을 게 없어서 그랬을까요? 가난해서도 그런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의의 나라의 체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와, 영적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열렸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막 성령의 불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집에 가서 두들겨 맞고 핍박받는 거는 견디겠는데 기도를 쉬는 거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기도가 막 나와, 찬송이 나와.
하나님께 막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나와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요, 예전에는 보따리 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요, 성경책이 없어도요, 교회 가서 그냥 흙밭에다 의자 몇 개 놓고, 그냥 어떤 데는, 어떤 집에는, 어떤 교회는요 멍석 그냥 놓고 텐트 깔아놓고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왜냐? 밤새도록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요, 이 세상에서 공부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학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만의 그 놀라운 일들이 성령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과 영적으로 성령이 말씀하신 것과 영적으로 말씀의 눈을 열어주신 것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자신에게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그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괴로워서 예배 못 드려서 울지, 집에 가서 두들겨 맞아서 우는 일보다도 예배를 못 드려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걸 찾아 헤매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한테 필요한 것 주리라.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핍박받음과 그분들의 눈물과 피로써 이렇게 많은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후세대인 우리가,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어느 한 세대만,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만 책망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도 영적으로 무뎌진 교회와 성도,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성도와 교회, 영적으로 아무 감각이 없는 성도와 교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체험을 무시하는 교회와 성도, 영적인 소경, 영적인 가난한 자, 영적인 벌거벗은 자들,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책망하고 일깨우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20절요. 시작. 아멘.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기를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책망하심을 듣고,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죽게 된 모습을 나는 무감각하여 주님을,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그 뜨거웠던 신앙이 다 식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근해져서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지금 복받은 거라고 여기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문을 열면, 언제든지 주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고, 주는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약동하고 내 죽은 양심과 신앙이 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어주어서 우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불로 연달아 금을 사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안하게 영적인 말씀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아프리카 콩고와 잔지바와 태국 짠타부리에도 제가 늘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나아갔습니다만은, 어떤 이들이 가더라도 보면은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 생명교회, 짠타부리 예수 생명교회, 잔지바 예수 생명교회, 콩고 예수 생명교회 이렇게 해달라 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그들에게 진짜 생명은 예수다. 그러면 생각해 보겠지 않겠느냐. 그러면 살아있는 나에게 이 생명 말고 또 생명이 있다네.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네. 그럼 예수는 누구신가? 그 생명, 예수의 생명을 내가 갖기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 간판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생명교회로 다 뭡니까요? 법적으로요 그 허가를 다 받아서 그렇게 간판을, 교회 이름을 그렇게 개명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면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말씀하신 후에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네가 결정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를 회복시키리라. 아멘. 화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영접하는 너에게 내가 들어가 너와 교제를 시작하는데 화해와 신뢰와 친밀함과 회복으로 너와 교제하며 너를 가르치고 인도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으로 무뎌지려고 하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왜냐?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들이 누릴 권세입니다. 아멘. 그것은 그 말씀 곧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룩한 신부된 교회와 성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될 교회와 성도를 깨우시는 7교회에 대한 책망과 7교회에 대한 말씀 교훈이 오늘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육신적으로 부유해졌냐? 너희가 육신적으로 살만해졌냐? 너희가 육신적으로 걱정거리가 없어졌냐? 그러면 너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냐? 영적 상태를 돌보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여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하여 내치는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물질의 통로로 우리를 쓰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베풀고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었습니까? 믿음 없는 자들의 믿음을 세우며 그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또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맡기시면 많이 주를 위해 사용하고, 건강을 주셨으면 주를 위해 뛰어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지 말고 물질의 세계에 빠지지 말고, 할렐루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됩니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성도들의 마지막 영적 상태는요, 가장 뭐하기 쉽다? 잠들어서 태만과 안일과 교만에 빠지기 쉽다. 정말 성도는요,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서 그 뜨겁게 통곡하고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이 줄줄 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직 주님 생각만 했던 그 첫사랑 잃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사용하는 하나님의 복된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만큼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죽임당하고 배고픔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모든 고통을 십자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당하였던 것들이, 그 의의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로 이렇게 부유하게 하고 자유케 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세대에 혹여라도 잠드는 교회나 잠든 성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나의 영적 상태를 살피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늘 주와 교제하며 회복되어지며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의의 옷을 입고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에 어린 양의 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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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의 찬양